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를 부르셨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또 한 번 더 할까요? 이런 너를 부르셨습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금 목장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곧 새롭게 구성되는 우리 목장 모임 통해서 이 구원의 한 울타리, 하늘의 교회가 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기대들,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가 새롭게 뵌다는 그 목장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먼저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목장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그러한 가정이 계시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통화해서 주의 선한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목자 예수님과 함께 이 목장 생활을 하였던 이 목원들, 바로 이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최초의 목장 멤버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이 평범한 이 목원들을 부르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평범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비범하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다 모두가 평범했습니다. 깊이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오랫동안 돌을 닦던 그러한 수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뛰어난 웅변을 할 수 있었던 웅변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았던 랍비 계급의 출신 또한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했고 사실 평범하다 못해 약하였고 약점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범한 그들을 부르시고 목장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양한 목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 목원들의 다양하고 대조적인 그러한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어느 모임이건 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사실 의견이 대립되면 여러 가지 참 갈등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수인지 진보인지 야당인지 여당인지에 따라 서로 언쟁을 높이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이 목장 공동체, 야당과 여당이 함께 공존해 있었습니다.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대항하며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셀롯인인데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투쟁을 선언하고 무력으로 싸우려던 이 혁명열사대원, 무력으로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하자라고 부르짖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셀롯인들 중에는 자신의 가슴에다 항상 칼을 지니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에게 빌붙어 사는 그런 유대인들을 만나면 푹 찌르고 도망가는 그러한 일조차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러한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급진적인 혁명대원이 바로 이 셀롯인들인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정반대로 아주 로마에 이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한 세리 마태입니다. 로마를 이용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로 바칠 때 그 중간에 스스로를 많이 챙겨서 자신이 부자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같은 유대인으로서 볼 때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반대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자들이 한 목장, 한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직업은 어떠했을까요? 대부분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많았지만 세리, 상인, 정치인, 혁명가들도 있었습니다. 출신 지역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사마리아 지역 못지않게
하찮고 천하게 보았던 출신 지역들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시골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했던 지역입니다. 북쪽에서 침입해오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자주 침략을 당했고 이방인들에 의해 결혼당한 그러한 혼혈족들도 살고 있었고 또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목원들과 함께 이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또 갈릴리 지역 출신의 목원들을 부르셨습니다. 평범하고 다양한 배경의 목원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목장 모임을 하면서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목원들의 믿음이 곧 실패할 것, 곧 그들이 후퇴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할 목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고 한순간에 갑자기 성자가 되어서 헌신하던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목원들을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의미였는지 함께 목장 공부를 했던 목원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먹고 자고 동락했던 그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하루아침에 입 닫고 발뺌하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목원들이었습니다. 가장 잘 따르며 순종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목원들이 목자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목원에게 찾아오신 목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채지도 못한 채 그들은 소문만, 무덤에서 그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그 소문을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도 못한 그 목원들에게 예수님은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아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바로 알지도 못했고 목자 예수님을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느리고 더디어도 한참 더딘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한우리 목장 공동체 여러분, 목자 예수님은 왜 이러한 목원들을 부르셨을까요? 처음부터 평범한 자들이 아니라 비범한 자들, 단번에 말도 잘 알아듣고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모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출신, 천하게 받은 사람들, 천한 여김 받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로 부름받았던 고린도 공동체의 상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에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27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8절 같이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멘. 고린도 공동체로 부름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의 구성원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목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29절에 보니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자랑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부르심은 자랑할 만한 자격 요건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기독교 집안 출신이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 또한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기에 우리를 목원으로 불러주신 것 또한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값없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믿으십시오. 이런 나를 한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3세기 이탈리아 아시시의 유명한 이 성자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 프란치스코에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분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겁이 많은 사람, 인생에 대해 많은 숙제를 안고 괴로워하는 사람, 또 그런 것에 관해서 꿈을 갖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 대해 자신 없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사람 위에 머물자 맞아, 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불러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의 목장, 우리 목원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목장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강체를 부족한 저희들의 말과 입술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 정도 되니까, 우리 집안 정도 되니까, 나 정도의 실력이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종종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저조차 그러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섬기니까,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거 아닌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좋은 목회자 어디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저 분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진 자가 바로 저입니다. 나는 바른 길 걸어가고 있는데 왜 성도들은 계속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까? 훈계하며 책망하는 그 길에 익숙해져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미개와 아기개 이야기를 아시죠? 어미개가 아기개에게 야, 왜 너 자꾸 옆으로 걷니? 나처럼 똑바로 걸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옆으로 걸어가는 그 어미개, 바로 저 자신이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똑바로 사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라고 외치던 자가 바로 저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걸어가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데, 그분이 불러주셨다고 해서 나 또한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이 바로 저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목원들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잘 가려내는 교만하고 완악한 자가 우리의 모습은 아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에게 제 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덕목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겸손입니다. 그 다음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겸손입니다. 그 다음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또 묻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도 나는 좀 겸손한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죄를 좀 덜 지은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지 않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나, 나는 좀 더 나은 존재이다. 사실 이 자체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조차도 목장 공동체에 소속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원으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더디게 믿고 믿음의 퇴보, 뒤로 물러가는 그 모습들이 눈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자신을 배반하고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끝까지 사랑하다, 사도 요한이 에이스 텔로스, 이 끝까지라는 이 표현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어떤 것이 끝나는 그 시점인 끝까지,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에이스텔로스라는 이거는 부사구로 쓰였는데 최대한, 극도로 완전하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쪽으로도 충분히 가득하게, 분량에 있어서도 극도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대충 마지막까지, 시간이 흐를 때까지 가늘고 길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굵고 완전히 가득하게 끝까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에는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자신의 끝없는 사랑을 발을 씻으시며 순종함으로 온전히 자신의 그 끝까지 완전히 충만하게 사랑하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곧 있으면 모두가 자신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그러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씻겨주십니다. 내일이면 목장 모임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그러한 목장 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목장 모임이 마지막 모임인 것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온 힘과 전력을 다해서 그 목장 공동체를 섬기셨습니다. 아니 곧 있으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게 될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 위해 최고의, 끝까지 극도의 완전한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져 가는 우리 하늘의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있으면 목장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장 공동체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 이제 이 목장 모임 절대 못 갈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조합이 아닌 것 같아. 혹여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까? 잘은 몰라도 앞으로 개편될 목장이 아마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목장은 죄송하지만 없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혹여나 그래서
어차피 개편하지만 내가 원하는 목장은 없을 거야. 목장 신청을 미루신 그러한 가정이 계십니까? 곧 실패할 목원임에도 불러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니 그 배신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온 마음으로 목원들의 발을 씻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끝없는 완전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공동체에 소속되시고 목원으로서 서로를 섬기시고 목자로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하며 침뱉으며 조롱할 때 그들에게조차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저 인간이 아니라 교만하고 거만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목장 공동체로 영원히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이것을 또한 빼앗길까봐, 또 가치 없게 여겨질까봐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목장 공동체에 속하여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하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